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들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위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 산상순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것이다. 원수도 사랑하라. 와 같은 말씀들이 대표적일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단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속 시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나는 결국 그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뒤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의 가르침을 끝내시고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두 사람을 보게 될 텐데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당시에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죠.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자의 증거였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는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마을 밖에 홀로 살아야 했어요. 왜 그렇게 말해야 됐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접촉해서 같이 부정해지는 것을 경고했어야만 했거든요. 아무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더더욱 만져서는 안 되겠죠. 만지면 그 사람까지 부정할 거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가족도 만날 수 없고 포옹은커녕 악수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거고 점차 자신의 살점도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며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그는 예수님한테 요청한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알았거든요. 다만 그분이 원하시면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셨을까요? 그 반응이 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십니다. 이 말씀도 충격적이죠. 어느 누구도 가까이에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만져서도 안 되는 그에게 손을 얹으신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르셔서 그런가? 다 아시면서 만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이따가 볼 백부장의 종은요, 말씀만으로 치유돼요. 그런데 왜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실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아무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 상처가 같이 회복되어야 하니까.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기억되는 한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손을 내미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정반대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지시자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부정함에 전염될까봐 거리를 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죠. 우리에게 뭐가 장애물이 되나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움, 이런데도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부정함을 만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세요. 나의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숨기고 싶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될까? 나는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을 절대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없을 거야.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본문 5절부터 8절을 이어서 봅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한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율법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데 이 백부장의 반응이 놀라운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은 지금 봐도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반드시 집에 오셔야 한다거나 손을 대셔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본문 9절을 이어서 보죠.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백부장은 군인처럼 권위와 능력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군인이니까. 그는 자신이 명령하면 병사들이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가 백부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의 말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 또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말 한마디로 해결될 거라고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 군인에게서 가장 큰 믿음을 보셨대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더욱이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결과가 13절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백부장은 그렇게 자신이 믿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그럼 백부장만큼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물론 자아성찰은 좀 귀하고 소중한 건데요. 얼마나 어떤 수준으로 믿느냐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믿느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강하게 믿든 혹은 얼마나 연약하게 믿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열심과 대단한 믿음으로 이단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 믿음에 열심이 있으니까 열매를 볼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성찰하고 물론 돌아봐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더 성숙하게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에서 더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어.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어떠함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말씀을 향해만 있다면 괜찮다고요. 오늘 우리가 본 두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한 부분인데 본문과 같은 8장 17절을 보면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마태는 지금 이 사건을요 이사야 53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곳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받는 종,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부정함의 대가를 그분이 가져가실 걸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민족을 넘어 율법을 넘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능력과 자격을 묻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거룩한지, 지금 얼마나 헌신했는지, 지금 얼마나 믿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거는 그 뒤에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시작점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자비로운 손길과 말씀의 권능을 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관여치 아니하고 이것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더욱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숙함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더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고 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고 주님께 못 나아가게 되는 건 아니다. 그저 나아가면 됩니다. 그저 구하면 돼요.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까? 그럼 가지고 나아가요. 그럼 주님이 만져주실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아가세요.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맨날 실망되나요? 믿음 안에서 늘 나도 나 자신이 한심한가요? 그렇다면 그 실망과 한심함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이미 목숨을 버리신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믿고 조금 한심하고 보잘것없어도 여전히 그분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처럼 내 안에 부끄러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를 주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자격지심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았음을 고백합니다.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격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친히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